우리는 민수기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 그리고 26장에는 2차 인구 조사,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부터 이제 36장까지 이 부분이 바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이제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되죠. 25장에서 바알볼 사건,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의제기, 기업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들이 없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에 대한 명령이 민수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7장에 기록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요단 이 서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눌 것에 대한 명령이 떨어진 이후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그러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와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이 땅은 다른 지파에 소속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36장 말씀을 볼 때 그 35장 말씀하고 우리가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장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과 각 동서에 있는 6개 도피성 이야기가 3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35장에 나오는 특별히 도피성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범죄를 제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범죄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유를, 그 죄에 대한 제한, 그리고 범죄죄에 대한 또한 생명의 보존을 위한 그러한 제한들의 이야기가 도피성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는 도피성 제도죠.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그 모든 죄가 속해진다라는 이제 죄책에서의 그 자유가 이 35장의 도피성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 36장의 내용들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로 연결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유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 다른 종족과 결혼하게 되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땅을 기업으로 이어주는, 요셉 지파에게 준 이 기업을 이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라는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에 대한 문제 속에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소통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라는 명령이 있었죠. 기업을 주라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그 세부적 실행에 들어가서는 발생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므낫세 지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집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법의 실행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분명한 어떠한 자기의 그 의사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때 그 제도적 보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마라, 리더십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또한 보완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제기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소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제한된 자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절 말씀 보면 앞에 말과 뒤에 말에 좀 모순이 일어나죠. 무엇인가 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을 해라, 마음대로 결혼해라.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제한, 자유롭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는 오직 그 조상의 종족에게로만 결혼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킬 것인가, 인간의 자유의 문제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인간은 얼마만큼 자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는 과연 건강한가? 인간의 자유는 훼손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 수 있는 자유인가? 라는 이 문제도 우리는 제기를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고 인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자유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에덴 동산으로 옮겨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순간 제한된 자유,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한 가지는 불가능한 그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간의 자유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의 그 자유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 훼손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가 온전한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짜 자유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어디 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나는 물 밖에 나가 사는 것이 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자유로운 인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만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래서 이 6절 후반절 말씀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아 마음대로 결혼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조상의 종족 안에서만 결혼해라 라는 이 모순됨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떤 자유의 그 제한을 시키고 있는 듯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순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그 딸들은 그들의 숙부의 아내가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업을 수호하기 위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35장에 나오는 죄인됨,
죄인됨을 대제사장과 피 흘림을 통하여 속함을 받는 놀라운 그 복음의 자유가 있다면 36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복음의 더 위대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이 36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유자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종은 자기의 자유를 자기 스스로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자리까지 갔던 그 사람. 복음의 놀라운 35장의 그 도피성 대제사장의 그 죽음과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35장에 나타난다면, 이 36장에서는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내는 놀라운 이 일들의 복음의 역사가 바울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고백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5절에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먹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다닐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냐? 그러나 나는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혼자 사는 삶, 이 삶을 선택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자유, 그러나 그 자유를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된 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민수기는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한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는, 왜냐하면 내가 입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복음의 능력과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그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해도 억울하지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그 종로로 타는 것이 너무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복음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